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레위기 마지막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소원 예물의 값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서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뭡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15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모든 동물을 다 반 잘라 이렇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같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그래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은 당시의 생명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별히 소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뜻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특별히 레위기 27장의 앞부분의 이 소원의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마음에 결정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막 드리고 싶어서 안절부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에게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감동되고 아무리 의대가 있고 뭐 앞에서 소원해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은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막의 봉사는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지금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 네가 몸으로 못하는 것을 네가 돈으로 내서 성막을 봉사한 레위인들이 그 값으로 너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게 바로 성막 봉사에 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은 나이에 따라서 정하였습니다. 자, 1개월부터 5세, 5살까지는 남자는 은5, 여자는 은3개월입니다. 또 5에서 20살까지는 남자는 은20세겔, 여자는 은10세겔입니다. 20부터 60세까지는 그렇죠. 남자는 50세겔 좀 많죠. 여자는 은30세겔입니다. 근데 60세 이상은 은 15세겔이요. 여자는 은 10세겔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 재앙이 오면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은 1세겔은 어떤 그 당시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 은 5세겔, 여자 은 3겔. 이것은 어떤 가치일까? 여러분, 남자 성인 한 달 월급이 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성인 노동자 한 달 월급, 봉급이 은 1세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하루 정도 고생한 거 드리는 이 정도라면 누가 다 소원하죠. 그 정도 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소원이 아니 한 달부터 5살까지의 이 소원의 값이 5세겔, 남자는 5세겔 드려야 되는데 남자 어린 꼬마를 하면은 근데 그게 한 달 노동자 품삯이 은 1세겔이면 5세겔은 5달 품삯을 드린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은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미에서 즉흥적인 소원하지 마라. 소원은 즉흥적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신중한 소원입니다. 다시 최종결론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원 때문에 사실 믿음이 실족되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리지 못할 때 이 소원 약속은 찜찜해요. 왜? 나에게 그것이 악해질지라도 소원 예물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은 즉흥적인 감정이나 헌신보다는 신중한 정말 신중한 소원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랑을 체험하면요 사람 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신중한 아래서 꾹 누르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소원을 섣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들은 내 생명 바꿀 만큼 지키는 그런 언약 백성 되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정말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소원은 혹시 너에게 악할지라도, 너에게 좀 나쁜 것일지라도 너 갚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원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9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소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 앞에 끌어갈 것이요. 제한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라. 만일 그가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을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두 번째는 자, 내가 가축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떤 자원봉사 이런 봉사를 하고 싶었던 그 소원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소원이지만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소원, 감사 예물 드리는 신명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게 가축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릴 때는 절대 네가 드린다고 했던 그 가축의 우열을 이거 변경하지 마라. 자, 난 요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토실토실하고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그보다 못한 요 열한 것, 이거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선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작정하고 성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깝거든요. 마음 바뀌어요. 하루만 지나면요, 서운했던 마음이 어느새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그게 얼마큼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지, 사실 많은 사람이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왜 믿음에 깊은 은혜가 없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오늘 레위기 27장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했던 그 들었던 감동들을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하고 아유 안 해, 에이 뭐 밥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결국은 하룻밤 자고 이틀 자고 에이 입 싹 닫고 말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많이 못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때로 사람들이 시험 들 때 그 시험의 1위가 뭡니까? 헌금이죠, 헌금. 근데 일반적으로 뭐 감사금 뭐 3만 원, 5만 원, 이 뭐 주정금, 이거 시험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큼지막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감동해서 소원해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 얼마큼 찜찜합니까? 근데 이것이 그 사람 믿음을 자꾸 깎아먹고 결국은 믿음의 틈새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성급하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급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 드리는 것, 가축 드리는 것 한번 정했으면 하나님의 맛이 합당할 만큼 우열 가르지 말고 그걸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은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두 번째 가축,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신중해라. 두 번째 가축에 대해서 변개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 한번 결정됐으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좀 바뀌고 설사 좀 되게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실 이 동영상이 나가는 시점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바로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마 호프집에 이런 거죠. 이게 장사를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4개를 했대요. 4개. 종업원 두고. 근데 코로나19 한복판으로 방역 4단계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이분이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뉴스에 나오는가? 자살하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분이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던 원룸까지 빼어내서 마저 직원까지, 그리고 돈을 좀 없으면 부자라는 거 보충해서 마저 직원의 마지막 월까지 다 챙겨주고 나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저는 참 좀 저렇게 착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댓글을 다는 그런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돈까지 내 밑에서 나를 위해서 애써도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내가 먹고 죽을 수 없어서 내 살던 집 다 정리해서 또 돈을 좀 끌어모아서 다 그들에게는 내 할 도리를 하고 난 살지 못하고 죽어.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할도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생명 주고 구원하신 예수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금 그렇잖아요. 내가 더 귀한 것, 이거 슬쩍 가지고 싶죠.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보실 텐데 얼마큼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축에 대한 서원의 문제는 뭐입니까? 변개하지 마라. 정말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좀 환경이나 조건, 문제 이런 것이 터질지라도 마음을 끝까지 한번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는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은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의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시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해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라.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재앙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해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 값에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연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들인 땅과 같이 재앙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에 드렸으면 넌 값을 정하고 재앙 그를 위하여 시험까지 계상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중에 데려갈지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에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집을 바치든지 땅을 바치는 서원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사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할 수 있는 한 기초가 뭡니까? 교회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정말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는 이 헌신이 일어나면은 그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왜? 정말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집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이런 것도 한두 푼 하지만 집이란 것은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 진짜. 여러분, 그 교회 속에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폭발적으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죠. 근데 이 집이나 땅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물어주는 거예요. 그 값에 5분의 1.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집 하나 다 바치면 100을 바치는 건데, 그걸 물으려면 100에다가 플러스 20을 더 갖다 바쳐서 드려서 내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신중함을, 그러니까 무르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서원의 가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해서 너와 내 관계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한번 값을 정했으면 신중히 정말 정하고, 정말 그래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고 감사하면 너 변경하지 말고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유지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물을 수 있는 것을 허락 안 해놨어요. 단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네가 내 사랑에 진짜 감격하고 내 사랑에 정말 보답하고 싶니? 그러면 네가 생명을 바친 느낌으로 헌신해. 그겁니다.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목숨 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최고의 소원 예물이잖아요. 자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와, 그렇죠,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정말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조그만 마을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살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헌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는 어리니까 아무런 돈이 없잖아요. 그때 헌금이잖아.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서. 그게 바로 리빙스톤의 어릴 때 일화 아닙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려진 심령은 얼만큼 귀하고 귀할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여기까지 온 동안에 그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죠. 그 하나님 헌신한 무리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죠.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도 그래요. 그 어떤 권사님의 생활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다는 거. 근데 그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드릴 때는 정말 그 몇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권사님이 다 끝을 내놓고
목사님, 다 끝났어요. 한 말 던져줄 때 저는 그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뭐하러 이러는 아니고 그분도 역시 힘든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한단을 치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얼마큼 귀한 헌신했을까 그리고 그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놀란 기도를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네 인생 속에 은혜 부어주심이 나는 내 생명을 아깝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은혜가 있다. 그러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원 받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꿈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소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 이게 약속 아닙니까? 언약 맺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정말 풀려야 될 문제, 내 인생 해결될 문제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승부를 걸 그 인생,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앞에 보면 막막할 때 때로 소원하면서 그 풀어나가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26절 27절의 말씀은 처음 난 가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26, 27절은 절대 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별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 난 소나 양, 이 가축, 우리 하나님의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별된 선택된 게 이걸 가지고 이 첫 것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예물로 드리지 마라. 왜?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속에도 아마 이 성경 읽기를 들었던 것일 것 같아요. 미리 들었는지 제가 또 출교될 때 말씀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첫것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신앙을 하나님의 끝까지 일평생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참 귀한 것들이요. 그 마음이 정말 세상과 달리 귀한 마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28절 29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절대 무르지 못하는 소원 예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리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람, 가축, 그저 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여유를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못 모르는 게 있죠.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뭔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바친 것은 절대 못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 관계예요. 그래서 온전히 한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온전하기 전까지 뭡니까?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변하지 않는 확증된 믿음의 단계. 이건 하나님께서도 변할 수 없도록 왜? 그가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르지 마, 못 물러. 변할 수 없도록 도형을 확 찍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지막 단락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11조에 11조. 사실 이 11조만큼 성도들에게 어떤 결단력 하는 것도 없고요. 또 교회 속에서 이 11조만큼 많은 이런저런, 그러니까 현대는 은혜 시대인데 야 11조 무슨 율법 같다냐.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고백의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11조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11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정확히 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정확히 옵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11조예요. 11조는 그렇죠. 주의 몸된 종들이 오직 모양 일념, 구약의 레위지파처럼 성별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1조 뭐라고요? 나의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돈 것입니다. 고백이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돼요. 예물과 소원 예물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거룩이 뭡니까? 레위기가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룩, 여기 거룩하라. 이 거룩이에요. 거룩. 왜 마지막에 이거?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물 드림과 소원이에요. 11조예요. 이게 구별되지 않은 거룩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물 드림에 실패하고 소원 드림에 실패하고 11조 실패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몸부치든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세속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근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고 환경 속에 휘달리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거룩을 성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소원 예물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